우리 금요일 날에는 시편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비웃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꼭 알고 계십시오. 첫 번째는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님이 안식년으로 왔다가 아들 보러 왔다가 우리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저도 모르는 역사책부터 시작해서 다 뒤져가지고서 고대 근동의 역사와 연도와 왕족의 족보와 근동 문서까지 뒤져가지고서, 교수님이니까 그걸 와서 쫙 읽는 거예요. 제가 이 좌드롭이라 그러죠. 입이 탁 벌어져가지고, 저거 아닌데. 근데 이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만 읽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역사적인 책으로서, 사실로서 일단 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구속사적 해석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따 제가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야곱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역사가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처럼 멀리 팔려가서 누군가에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팔려갔다가 극적으로 그곳에서 구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려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요셉, 모세, 다윗,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라도 하는데, 그래서 그 해석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나에게 이 세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깨닫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2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짝만 맛보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닉네임이 있는데, 이게 왕권시라는 겁니다. 로열 쌈이라고 합니다. 왕권시.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으로 등극됐을 때 다윗의 왕권이 견고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예요. 다윗이라는 왕의 왕권이 튼튼할 것입니다 하고서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란 말이죠. 그 왕권을 지지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역사적 해석이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다윗의 왕권을 비웃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든든할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이에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다윗 왕은 지금 없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선포하는 시이기도 한 거예요. 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그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왕 노릇하다가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왕권이 사단의 왕권의 공격을 받아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도,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도 취소되지 않고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그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성경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역사적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시편 2편 1절 말씀 본문입니다.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왕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헛된 일을 꾸밉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하면서 꾸미는 모든 그 일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꾸미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꾸미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헛된 일들을 이 세상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시편 2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세상의 군왕들, 그 다음에 여호와 관원들 이 나서고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뭐라 그러셨잖아요. 틀려야 내가 가르쳐 주죠. 예? 다윗 왕? 아, 맞아요.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에요. 역사적 해석으로 그게 맞는 거죠. 다윗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꾀함으로 생각함으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들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왕권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다윗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나라가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 다 죽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어요. 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결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굉장히 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각은 그것을 매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결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노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영혼이 죽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독립하는 인생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역장하고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저도 목회자니까 교회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자꾸 내 인생을 뒤뜨는 것 같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고, 조금만 내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자꾸 나를 건드리고 내 주변을 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괴롭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죠. 사탕 갖다 놓고 수북히 쌓아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놀러 다니고 싶어. 그냥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좀 편한 교회, 나를 옥죄지 않는 교회, 자꾸 예배 나오라고 안 하는 교회, 자꾸 일 안 주는 교회, 나를 좀 놔두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주의 찬양할 때 주의 찬양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 식구들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하여서 사람이 꾀를 내어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것들,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안 좋고, 정신 건강이 안 좋고, 육체 건강이 안 좋고, 미래의 계획이 안 좋은 일들만 애들은 좋아서 합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헛되다. 우리 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헛된 것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매여 있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헛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 헛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리크라고 합니다. 리크. 그런데 이 말은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엎질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떠한 일에 의해서 엎질러져 가지고 텅 비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가오지 않으세요? 영원히 차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 엎질러져 가지고 텅 비어 있어요. 꽉 차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만 하면 꽉 차서 영원히 갈 것 같은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이걸 헛되다,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경험해 봤어요. 채우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엎질러지더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여러분, 미국 역사에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3년도 어느 날에 시카고에 있는 에드월드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1920년도에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7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부가 얼만큼이었냐? 그들의 전 재산을 모두 합칠 때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 7명의 부자들이 모였던 그날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놓으면 나라 돈보다 많아요. 자, 근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회사 사장 찰스 숍이라는 사람은요, 25년 후에 무일푼의 거지가 돼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알더 칼턴이라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역시 25년 후에 파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았답니다. 세 번째 사람, 리처드 위트니라는 사람은 뉴욕 은행의 총재였는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5년 후에. 네 번째,
사람이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25년 후에. 다섯 번째 사람인 웰스푸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스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인생의 끝을 자살로 25년 후에 맞이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언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인 이반 크루컬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거부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7명의 사람들이 1923년도에 한 호텔에 모여서 미팅을 할 때 전 미국의 국고보다 많은 돈을 꽉꽉꽉 자기의 은행에 채우고 갖고 있었지만 25년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내 자녀들 하나님 떠나가지고서 잠깐 하나님 떠나게 하고 세상 공부시키고 세상 것 가득가득 집어넣어서 잘 될 것 같죠?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서 비즈니스 돈 많이 벌어보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국고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7명의 사람들도 25년 후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이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분명히 저것이 꽉 차 보이는 것이 다 엎질러져서 비워질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비웃으실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믿고 그와 같이 비웃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 떠나서 적당히 거리 두고 살 때 많이 있습니다. 재밌죠? 살만나죠? 우리 육신의 말초신경 자극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구속되어 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비웃으십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이유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저 철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아닙니다. 저 장기 집권하고 있는 3대 김정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통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엎질러뜨려서 비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엎질러져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힘이 사망 권세예요. 아무리 통장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안 죽고 버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와서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20번 이상의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이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던 분들이 제 손 붙잡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얘기하시던 분들이 지금 20명 이상 하늘 날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자가 안전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에 꿈쩍도 하지 못할 인간들이 자기들의 깨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받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는 것 같고 주일마다 교회 가요, 봉사해야 된다고 교회 가요,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가요, 직분 있다고 교회 가요, 그 좋은 남들 놀러 가는 것도 못 가고 교회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든든하게 모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가 나에게 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나에게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1순위로 놓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명령이면 백성들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놓고 여러분이 살 때 내 경제권도, 내 자식도, 내 삶의 계획도, 나의 건강 문제도, 나의 시간 문제도,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살아보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코웃음 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무엇이든지, 내가 수입을 벌어도 11조 가장 먼저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여 떼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지 하지 말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공부든지 뭐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2, 3순위로 몰려들게 하지 말고, 너희들 머리를 잡아서라도 예배가 최우선이야. 너희들 갖고 있는 수입 철저하게 11조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줘봤자 얼마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최고의 선물을 부모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 듣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